1절, 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세관들을 보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우리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북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본문을 가지고 동방박사의 세 가지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된 우리들에게는 한 해 중 가장 기쁜 명절이 바로 이 성탄절일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축하받을 일이 생기면 생일이 되곤 하면 이렇게 선물도 주고 하는 것처럼 성탄절을 맞으면 우리도 주님께 어떤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는 하죠.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동방박사들에 대한 사건은 성경에 여기 말씀 조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우리 동방박사 얘기들을 많이 하고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많이 해주곤 했는데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 페르시아의 점성학자들이거나 별을 연구한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특이한 것은 별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과학이라는 거 아시나요? 우리 유튜브에 창조과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검색어로 치면 김명훈 교수님이 나오고요. 그 교수님이 연구한 건데 하늘의 천체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게 별 중에도 메시아 별이 있고 목성 같은 경우는 태양과 거의 크기가 맞먹잖아요. 그래서 목성을 메시아 별이라고 이렇게 이름 짓고 그 목성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별들의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헨리 같은 경우는 120년 동안 120년 만에 우리 이렇게 지구를 찾아온다고 하죠. 그런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슈퍼컴퓨터로 이렇게 그 일을 유추하곤 한답니다.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게 이제 목성이나 토성 또 이런 별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관심이 있으시면 좀 창조과학 김영 교수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걸 치면 좋겠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남은 자들이 한 예수 메시아를 소망하는 가운데 하늘을 별들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동방 박사들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로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이것이 바로 미스터리고요. 이분들도 동방박사 이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우리에게는 또 미스터리예요. 예.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와서 가르쳐주고 계시하여 주시니까 알았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무슨 기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세상 사람들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 전에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 그 많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거든요. 세상 사람들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 것이 바로 그것이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기적을 네가 누리고 이렇게 무슨 기적으로 네가 나왔냐? 누가 무엇으로 네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매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게 무엇이냐?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예물의 신학적인 해석을 말하면은 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서 저는 신학적인 의미보다도 이 예수님께 바치는 예물 이것을 응용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것인가,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물은 황금이에요. 두 번째 예물 유향, 세 번째 예물 모략인데 황금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 맨 먼저 황금을 바쳤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고 싶고 경배하고 싶고 정말 감사와 사랑을 정말 전하고 싶으면 무엇을 바쳐야 될까요? 오늘 동방박사들은 황금을 바쳤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바쳤다면 예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이 원한다는 것은 뭡니까? 황금을 원한다는 것이고 유출해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한다는 것이죠? 황금을 원한다는 것이죠. 이 황금이 뭐겠어요? 우리가 말하면 제일 내가 사랑하는 것, 제일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솔직히 고백해 봅시다. 삶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고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삶에서 눈을 뜰 때마다, 감을 때마다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 일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를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고상한 척해도 우리가 결국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돈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면 쌀도 못 사고요. 돈이 없으면 내가 아플 때 병원도 가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피값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피를 태워서 이 돈을 버니까요. 그렇게 돈이 또 중요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황금을
예수님께 이 헌금을 드렸다 하는 부분에서 나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또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면 우리에게 묻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특별히 헌금을 바친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헌금이 뜻하는 것이 뭔가? 바로 돈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정 감사의 표시로 헌금을 바치라. 우리가 세속적인 얘기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명령으로 한 말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예, 아멘.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방박사 한 사람은 그에게 내 사랑의 진실함, 그것이 바로 헌금이었어요. 그 헌금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내 마음에 있는 건데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거야? 그것은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죠.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 마음의 표시는 결국 이게 헌금으로 나타나듯이 우리 마음에 드리는 이 드림은 바로 돈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소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첫 번째 교회에 그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3장에 보면요, 이렇게 이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빌립보 교인들이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들이 구제에 참 힘을 쓰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자기 일을 떠나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그 배후에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선교비로 후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바울을 대접하고 그렇게 선교비를 도움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표시를 그들은 그렇게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하늘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물질 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챙겨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물질도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해주는 이 일을 예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헌금을 바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지극히 낮고 낮은 자에게 물질을 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고 그들의 등을 따뜻하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직접 그들을 돕는 것이지만 직접 내가 간접적으로 예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 마음의 표현을 물질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교회들 가운데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만 돈을 교회에 드리는 것보다 자기가 주위에 돌아보고 주위에서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좀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가 돕겠다, 내가 돕겠다 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교회가 그동안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또 교회에 헌금을 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고 나서 예수님이 올라가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내가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내 개인으로 이름을 내는 것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릇에 가졌으니 그 질거릇은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 몸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받잖아요. 여러분 태양의 빛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셨고 이 공기도 이 지구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런 모든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우리는 그 감사함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부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고 참 좋은 일입니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돕는 것도 내 이름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돕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용서받은 탕자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용서받은 탕자. 얼마나요? 우리 누가복음에 가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약 1,000조 정도 되는 돈. 그 엄청난 돈을 빚졌으면서도 나는 그 빚진 것을 내가 죽어서 목숨으로 그것을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어요. 그런 많은 1만 달란트 빚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물질을 들여서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용서받은 탕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이런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어디서 배웠어요? 여러분 그거를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아니면 직장에서 가르쳐줍니까? 기관에서 가르쳐줘요?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교회를 통해서 다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배웠고 하나님을 통해서 또 내가 가졌고 이렇게 해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가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학교를 세우지 못하도록 일제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세우면 사람이 똑똑하게 되잖아요. 그 똑똑하면요. 일제한테 우리가 억압받는다. 우리나라를 빼앗겼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므로 일제에 대해서 독립운동하고 막 이렇게 될까 봐서 굉장히 문맹에서 탈출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3.1운동 때 33인 중에요.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의식을 깬 사람들이 바로 부자도 아니고 바로 크리스찬이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키워가시고 하셔요.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됐는데 1기 때 대통령이 되면서요. 그 오바마 때 크리스마스라는 이 크리스마스를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게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고 해서 그거를 메리 홀리데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메리 홀리데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인데 그거를 메리 홀리데이 이렇게 하면은 그냥 노는 것밖에 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오바마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트럼프가 뭐 좋지 않기도 뭐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트럼프가 내가 이거 똑바로 하겠다. 우리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하면서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크리스마스를 바로 시작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미국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찍어줘가지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미국이 완전히 골병이 들어가지고 마약이 막 엄청나게 막 미국에 유통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미국이 완전히 골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것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이 정신 차려가지고 지금은 트럼프가 2기가 출범이 됐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는 것, 이것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 우리가 황금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이 황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황금을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1961년에 해군 소장 에클스라고 하는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이렇게 사람 한 명 죽이는데요. 기원전에는 75불 쓰였고 1800년대에는 3000불, 한 명 죽이는데 2만 1000불, 2차 세계대전에는 20만 불, 한 명 죽이는데 그렇게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명 죽이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북한에는 지금 어떻게 해요? 인민들은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아무 식량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김정은은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그 식량과 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노동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참 요지경이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물질 가지고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희숙 여사님이 이분이 일제시대 때 이렇게 감옥에 다 죽어가던 그분이 해방을 하고 나서 이 안희숙 여사님이 어떤 목사님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살았는데 미국에서 살면서 11조를 드리는데 10의 1조만 드리면 되겠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목숨을 이렇게 구했고 영원한 새 생명을 받았고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내가 10의 1조만 하나님 드리면 되겠냐? 그래서 10의 2조를 드리고 10의 5조를 드리고 그리고 50대 50 그것도 좀 그렇다. 그래서 10의 9조까지 들으면서도 그가 그 책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내 생활을 어렵게 하거나 나를 굶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의 순리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내 돈 지갑이 회개할 때까지 내 회개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에서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돈 지갑을 푼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가 그런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하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황금을 드린 동방박사를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유향인데요. 이 유향은 이 나무가 유향나무예요. 이 유향나무에 유향을 채취하는데 어떻게 채취하냐면은 칼을 가지고 예리한 칼을 가지고 이게 상처를 좀 내. 그러면 그 상처에 진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진액들을 말린 게 바로 요 밑에 노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향이 엄청
좋은 거고 비싼 향료거든요. 이 향료를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께 이 향을 드리면 이 향으로 향료를 드리고 냄새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예수님께 올려드린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냄새를 맡고 향기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향기를 이렇게 내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이 엄청난 이 냄새 지독한 것, 불쾌한 냄새, 이런 냄새들이 바로 죄와 마귀와 사망 가운데 있는 불쾌한 이런 냄새들이 다 유향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냄새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두 번째 유향으로 드린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거든요. 우리가 좋은 향기가 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헌신된 삶으로 우리에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다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내 악한 향기가 나는 이 불쾌한 냄새가 나는 이런 우리의 모든 더러운 이런 죄성, 더러운 악성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는 나와가지고 이런 불쾌한 냄새 나는 것들은 모두 다 없어지고 이제는 유향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듯이 그 제물은 바로 내 몸이고 내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유향으로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 유향을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것은 바로 자기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화낼 일도 있고 때로는 승질날 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부지간에 부부가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맞벌이 부부가 또 열심히 일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남편이 쥐꼬라지 좀 봐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이 하면 그 아내의 마음이 좀 어떻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또 그러면 가만히 있나요? 당신만 이랬어. 나도 이랬어. 난 집에서 노는 줄 알아. 막 이러면 서로가 부부의 그 가정 천국이 깨지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5분만 시간을 가지고 아이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봐 이러면서 서로가 가정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가 될 때 그게 바로 향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 향기를 우리가 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요 자기 아들에게 잘해준 거를 자기 다 기억하고 나는 이 아이에게 내가 이렇게 잘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계모였다는 거예요. 계모. 여러분 우리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엄마가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밥을 못 먹고 그 아이가 또 해외에 나가는데 해외에 나갈 때 또 밥을 못 먹으니까 그 아이에게 진정 한국에 있을 때 잘해주고 또 군대 가기 전에 또 잘해주고 이렇게 하고 아이고 내가 저 아이에게 잘해주면서도 다른 사람 보기에는 엄청 잘해.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늘 미안한 거죠. 엄마는.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바로 진짜인 거 아니에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내가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하나님 앞에 또 헌물을 드리고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는 자랑하지 않고 내 말 하지 않고 진정한 누구
또 칭찬할 말을 해도 나는 부족한 종이에요. 이러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는 그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요. 그 의사들이 그 병자를 보호해 주잖아요. 이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류대를 나오고 미국에서 이제 보험 설계사를 하는가 봐요. 근데 그 의사들이 병자를 보면서 이 병자는 얼마짜리다. 또 목사님도 성도들을 보면서 이 성도는 얼마짜리 헌금을 하겠다. 이렇게 본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 보험 설계사가. 그래서 이 보험 설계사는요, 사람을 대할 때도 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짜리, 한 달에 얼마쯤 이렇게 불입하겠구나. 이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그렇게 자기 딸이 아파가지고 미국에 병원을 갔는데 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의사 선생님은 환자를 볼 때 돈으로 보질 않고 진짜 진짜 환자로 보면서 이 환자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진짜 사랑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 설계사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이 의사 선생님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 의사 선생님 조사를 또 알아보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이면 교회를 다닐 거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알아보는 중에 목사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온 거예요. 근데 상담하러 왔는데 상담하러 온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을 내가 봤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까지 가르친 목사님 얼마나 대단한가 해서 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분 같으면 내 인생에 상담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리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게 유향을 바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이 모략인데요. 그 모략은 시체에 바르는 약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그 냄새 나면서 사람이 몸이 썩어 들어가죠. 썩어 들어가는데 이 모략은 썩지 않게 만들어주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이 물질이 어디서 나왔냐면 모략나무에서 이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략은 뭐냐면은 바로 죽음을 상징하고 있고 내가 한번 죽어버리면 끝이죠. 근데 그 죽어 있는 그 삶에서 또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끓는 물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그 사는 삶이 진짜 괴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 가지고 계시록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만은 밤모섬에 갇혀서 끝까지 계시록을 기록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하신 거거든요.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순교하는 삶을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교하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모략과 같은 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오늘 보시면 더그 멜란드라고 하는 이 브라질 인디언 지역에 파송 나간 의료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인디언들은요 활로 싸우잖아요. 근데 백인들은 뭘로 싸웁니까? 총으로 싸우죠. 누가 이기겠어요? 총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구차하게 인디언 보호 지역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대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물론 나오기도 하겠지만 거기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안 좋아하죠.
자기네 땅에 이 백인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정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더그 멜란드라고 하는 이 어려 선교사분도 백인이에요. 백인인데 여기에 와가지고 어려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게 뭐 얼마나 버티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흰둥이라고 막 놀려 먹는 거예요. 흰둥이. 그런데 이 멜란드 박사님이 예수님을 모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열심히 땀을 흘려주고 이분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그렇게 헌신하고, 그래서 흰둥이란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좋은 백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좋은 백인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 멜란드 박사님이 또 거기에서 이제 이 인디언 말을 배우고 또 습관들을 배우고 또 그들이 입는 옷을 입고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은 백인 정도가 아니다. 이제 완전한 인디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디언, 이제 그 인디언이 이제 백인 인디언이라고 이렇게 해줬어요. 어느 날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어린아이가 뱀에 물려가지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발을 이렇게 칼로 찢어가지고 바로 그 뱀의 독을 다 빼내는 거예요. 다 빼내가지고 결국 이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 마을의 인디안 모든 사람들이 야, 이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이름을 다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이 계속해서 바뀐 거죠. 흰둥이에서 그러면서 좋은 백인이 되고 또 흰 인디언이 되고 흰 인디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어떻게 변해져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이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주위에 우리가 향기가 나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면 주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연애하면서도 정말 연애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느낌은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과 우리가 정말 눈에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새해에는요, 우리가 새신자, 교회의 새신자, 또 학습 세례 문답이 있고 또 그 위에 소율 문답이 있는데 이런 모든 교회의 이 가르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말씀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르면 신앙생활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에는 이런 모든 모임에 우리 성경공부 모임에 참여하셔가지고 우리가 진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거는 그냥 지침서예요. 아웃라인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스도인이면.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내적과 외적의 충만함을 이루어가지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언제 하이 클래스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동방방사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방법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황금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유향은 냄새나는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3번째 모략은 이제는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썩지 않고 이 세상과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한번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동영상 켜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을